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세상이 복잡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할지 참 암담한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우리의 갈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피할 길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노아 홍수가 있었죠. 이 세상에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도 그 홍수가 있기 120년 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성경의 이야기들과 또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노아 홍수 기간 동안 노아가 120년을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이상하고 놀랍지만은 그러나 늘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짓는 일을 잠깐씩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될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듣는 자는 깨달아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의 경고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노아의 8 식구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앉아가지고 아주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저녁 노을이 지는 쯤에 이 세상 끝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언제 어떤 일이 있겠냐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쯤에도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13장 14절에 같은 말씀들을 성경을 적는 기자들이 다르지만은 그들이 이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14절쯤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가로를 열어놓으시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역사학자 요세비우스가 그가 정말 그 현장에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지켜보고 기록한 역사서에 보면은 너무나 참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때 사건을 아시고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분들은 AD 68년경에 잠깐 보위를 풀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다 이렇게 피할 길을 이렇게 알아서 도망갔던 일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모습은 너무나 혹독했고 여인들이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의 아이를 잡아서 먹는 그러한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폭도들이 그 구수한 냄새를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 보니까 그 여인을 보고 어디에 먹는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할 때 그 여인이 자기의 먹다가 남은 그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내보여줬을 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들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참혹했고 그때 당시에
죽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또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한 동굴 같은 것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속에서만도 시체가 천구가 발견됐다는 그러한 역사의 얘기들도 있죠. 어쨌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피할 길들을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얘기도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5절로 10절을 읽을 것인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먼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레미야가 벌써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지만은 70년 후에는 돌아오겠다고 미리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 준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불순종할까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10지파,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로 갈린 것들을 역사적으로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이 이제 왕국을 이끌어갔고, 남쪽에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남쪽에 남아가지고 또 남방 유다를 형성하고 살았죠. 그래서 유다 지파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그러한 그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유다 지파는 자랑스러운 지파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누구요? 베냐민 지파요.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얘기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잘 아는데 아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굉장히 그 자기의 그 지파에 대한 프라우드, 그 자신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방의 유다와 이 북방 이스라엘이 20명의 왕들을 차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북방 이스라엘 왕이 19대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북방 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방 유다에도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오늘 잠깐 생각해 볼 왕들은 남방 유다가 멸망할 마지막 세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다, 특별히 유대 민족들이 남방 유다에 속한 그러한 그 왕국이 참으로 좋은 왕이 가끔씩 나왔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20왕은 정말로 악한 왕들만 이렇게 악해도 되나 싶으면 그 다음에 더 악한 왕이 나오고 또 더 악한 왕들이 나와서 결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남방 유다는 그래도 가끔씩 선한 왕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그 히스기야 사건 잘 아시죠? 히스기야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왕이었는데 그가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병이 들어서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절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너를 살려주겠다. 그럼 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정표를 줄까? 태양이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거야 늘 가니까 거꾸로 태양이 좀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 당시에 히스기야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마 약속하는 의미로 태양이 뒤로 가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을 해줬죠. 태양이 뒤로 가는 것은 히스기야
동네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별을 공부하던 놀라운 학자들이 태양이 거꾸로 가는 그 사건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태양이 거꾸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저 유대 나라라는 곳에 왕이 병이 들었는데 그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왕을 불쌍히 여겨서 태양을 거꾸로 가게 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좀 배우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많은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 당시에 도착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도 해주셨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기회를 히스기야에게 마련해 주셨지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그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이고 이 일이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온 많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신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놀라운 시간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창고의 문들을 열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검은 보화가 많이 있고 우리 성전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될 때 자기 자신을 높이면은 히스기야 같은 일이 생기지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전파해야 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많은 목회자나 설교자나 또 개개인들은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단상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것이고 나의 부귀영화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선지자가 예언합니까? 당신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의 후대 이제 어떻게 하겠다? 당신의 백성들이 끌려가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이제 돌아오겠다 하는 예언을 선지자가 하죠. 자, 그러고 왕들이 지나갑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정말로 악한 왕이 또 태어나죠. 자, 그런데 또 희한하게 악한 왕 밑에 가면 또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8살의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룩한 왕이 또 태어나요. 그 요시야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요시야를 끝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지만은 그가 원치 않은 그러한 전쟁에 나가서 그가 사망하지요. 자, 그러고는 그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4명 중에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4번째 아들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그 4번째 아들을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이제 그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 왕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요아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으로 이름을 바꾸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29장 방금 제가 읽었는 너희가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겠다는 이 얘기는 이제 마지막 유대 마지막 세 왕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잡혀가지만은 잡혀가서 어떻게 할 것도 미리 알려주세요. 자,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6절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거기 가거든 그냥 거기서
밭도 갈고 농사도 짓고 또 농장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또 너희가 장가가고 아내를 맞이하고 또 너희의 아들이 나거든 그 아들도 장가가고 딸도 시집가서 자손들을 자꾸 많이 이렇게 생산하고 거기서 너희 민족이 이렇게 적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민족이 말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해주세요. 포로로 잡혀갔는 그 나라, 그 성읍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뭘 기도하라고? 그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강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너희도 어떻게 하겠다? 평안해지겠다. 저는 어릴 때 그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꼭 이제 아침 기도를 다 끝날 쯤 되면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매일 그것도. 그래서 위정자가 누굴까? 어릴 때는 위정자가 누군지 몰랐지만 제가 나이가 이제 깨달아가면서 위정자는 나라를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됐. 그러나 그때도 왜 아버지는 아침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가 저희가 들고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저는 또 이 온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저희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 온 나라에 지금 어려운 이러한 이 바이러스와 질병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도 저도 모르게 드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됐고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바벨론에 끌려가지만은 너희가 그 끌려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봐 꿈도 신청하지 말라. 29절입니다. 29장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5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할지 얘기해 주는데 8절 9절에는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징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말씀들, 또 잘못된 성경의 해석들을 강의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그 나라에 가서 집 짓고 또 너희가 자녀를 낳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거짓 선지자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로서 내가 왔다고 하면서 거짓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냐라고.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왕 때 중반 정도부터 부름을 받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야 중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가 끝나는 때까지 거의 40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예레미야는 정말 남들에게 비방을 많이 당했고 질책을 많이 당했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이 생을 마감하는 아주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예레미야를 만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도 거짓을 하나님께 받은 거짓을 자꾸 받았다고 거짓을 얘기하니까 너가
올해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요. 그게 5월달 정도예요. 5월달 정도 유대력으로 5월달 정도에 너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라 하는데 실제로 하나냐가 7월달에 죽어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7월달에 죽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추워도 잘못되지 않았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이때를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끌려가지만은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니까 거기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하게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지내라는 기별을 미리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요시아의 네 아들 중에 이제 마지막 아들이 왕으로 백성들이 삼아서 했는데 애굽이 쳐들어와서 그 아들을 폐위를 시켜버려요. 끌고 가버려요. 그러고는 누구를 시킵니까? 이 요아김이라는, 원래 이름은 요아김이 아니에요. 요아김이 아닌데 이 요아김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요아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가 25살 될 때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왕으로 지리를 하죠. 자, 그런데 그가 지리하는 그 동안에 여호와 보기에 굉장히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아김을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가 608년에 왕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3년 지난 605년에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쳐들어갔다가 이제 애굽에 붙어서 있는 이 유대를 침공해서 1차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가지요. 예, 잡아가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귀인들, 그 나라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계속 있으면 그 나라가 계속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까 귀인들, 귀족들, 자제들을 다 잡아서 가는데 그때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들이 유명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가죠. 예. 자, 그러고는 이 요아긴이 나중에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나중에는 던져지는데 나귀와 같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왕으로 입힘을 앉았는데 요 앞에 악만 행하다가 이 므낫세가 했던 짓과 똑같은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복수를 숭배하고 하는 못된 나쁜 짓만 일삼다가 유대의 왕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민족들의 왕이 나중에는 정말 나귀와 같이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2차 그 아들 요아김이었는데 그 아들이 요야긴이에요. 그 요야긴을 8살 된 아이를 왕으로 앉혔어요. 예, 왕으로.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손자가 되겠죠. 요시아 왕의 손자가 아들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 8살짜리 아이가 뭐 왕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과 또 많은 그러한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입김에 그렇게 이렇게 치중하다가 그냥 그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악을 저지르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요야긴을 끌고 가버려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이 요야긴은 37년 동안 감옥 속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감옥 속에 37년.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요야긴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죠.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 아니고 나중에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요야긴은 37년을 바벨론의 감옥 속에 있다가 왕권이 바뀌고 바벨론의 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가 다시 이렇게 회복돼 가지고 왕과 겸상을 하는, 바벨론 왕과 겸상을 하면서 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왕이 국고의 재물을 늘 그 요야긴에게 주는 그러한 일도 이제 나중에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야긴이 잠깐 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왕이 되는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마지막 왕이지요.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올라오는데, 시드기야는 누구냐 하면은 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 예. 그래서 요야김의 동생이었고 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가 왕위에 있다가 폐위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아이는 8살짜리였으니까 폐위되고 나니까 어떻게 왕위에 앉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에도 이렇게 조카가 이 폐위되고 나면은 다시 또 삼촌이 되고 하는 역사가 있죠. 이 시드기야가 다시 왕으로 안침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21살 때 왕이 됐어요. 21살 때 왕이 됐는데 그러고는 11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그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좀 잘 했으면은 정말로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면서 다 이유가 있어요. 시드기야에게 미리 또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라? 바벨론에,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해줘. 바벨론에 붙어서 살아라. 예, 바벨론에 붙어 살아.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시드기야 4년 정도 됐을 때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불러요. 예,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성까지 이렇게 갈라 그러면은 어떤 이제 역사책에는 150마일 정도 된다. 예, 어떤 뭐 또 책에는 900km 정도 된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아마 걸어서 가면은 2달을 좋기 이상은 걸어가야 될 그러한 거리인데 아마 왕이었으니까 말을 탔거나 마차를 탔거나 뭐 어떻게 했겠죠. 시드기야를 불렀어요. 시드기야를 불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맹세를 하게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게 하느냐? 너는 어떻게 하라? 역대하 이 36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역대하 36장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아,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켰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벌써 그때 누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때예요. 벌써 605년에 벌써 한 20년 전에 누가 끌려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다니엘이 끌려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또 여러 명의 사람들, 특별히 2차로 요야긴 때 2차로 침공해서 요야긴을 잡아갈 때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잡혀서 바벨론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을레강변에 있으면서 늘 이렇게 이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들을 우리가 에스겔서에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겔까지 그렇게 잡혀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벌써 다니엘은 재상으로서 아주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금신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벨론 왕에게 전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느부갓네살은 그 풀무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서를 내립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설만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면은 그들을 어떻게 그 몸통을 쪼개고 그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하는 조서를 내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특별히 알고 있었어요. 또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과 다니엘의 그의 모든 성품과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이 유대 민족이 그들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은 그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불러가지고 시드기야 4년에 불러가지고 맹세하게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 뒷절에 보면은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드기야는 역사에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더라고요. 우유부단한 사람. 예.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레미야에게 자주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별을 나에게 주는가. 많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고 핍박을 많이 할 때 그가 날이 새면은 옛날에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다리오 왕이 찾아왔듯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별을 어떤 기별을 너에게 준 것이 없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는 마음이 강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가 굳어야 되고 이렇게 오락가락 계속하다가 계속 바벨론에 붙어 있으라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하는 그러한 나라들과 협력해서 애굽에 자꾸 충성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 이 시드기야 9년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3년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옹성을 짓고 3년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3년을 흑벽을 짓고 거기에 있으면서 물자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기근이 얼마나 들었는지 너무 어려워서 3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밤중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데를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앞에서 드디어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또 나중에 제사장 또 거기에 다스리던 관원들이 60명이 그 자리에서 목을 다 베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갈고리에 채워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주 어려운 일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을까요? 양심이 계속 마비가 되면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가 행동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특별히 바벨론 왕에게까지 불려가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러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또 우리가 악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실천할 용기들이 없어지는 때가 참으로 우리 속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옛날 시드기야 때 얘기다 하는 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기회를 주시고 또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지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잘못은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잘못이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나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붙어 있고 예레미야의 말처럼 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70년 후에는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고 또 그 앞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들이 비록 히스기야의 잘못과 그 조상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포로로는 끌려가지만은 그 끌려간 곳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역사를? 그곳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이방 왕의 해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방에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세 번째 침공에는 침공해 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가 결국은 세 번째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는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AD 70년에도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돈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고 다 없어지겠다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에 아름답게 장식했던 그 금장식들이 불이 나는 바람에 다 녹아내리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해서라도 물리적으로 돌들을 다 파헤쳐서 금을 캐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금과 은도 많이 사용했지만은 이 동들, 그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세 번째 침공에서는 그러한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들의 전쟁 물자로 쓰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성이 다 회파가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들의 기술자들,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처음에는 귀인들을 데리고 갔지만 두 번째는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갔고, 세 번째는 남아있는 이 아주 하층민들의 사람들, 가수원직이나 땅 지키는 사람들 정도 빼고는 나머지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을. 그래서 유대민족이 다 회파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그 교회의 영적 상태는 그 교회의 지도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특별히 또 온 우리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백성들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책망을 받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회개로 몸을 낮추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얼마나 슬픈 경고이며 두려운 경종인가. 책망을 받고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하시지요.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노크하시는데 그 노크를 거절하는 순간 우리도 시드기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 상태에 있지만은 정말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일으킨 이 정말 샘플 같은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사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그 이유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도 그 이유였고,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그들이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파 계획을 다 가지시고 다니엘을 세우시고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일으키고, 또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은 바벨론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전 정권에서도 총리 대신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다 바뀌었는데도 그 나라에서 높은 총리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메데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전파하는 도구로 어떤 상황이든지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마음의 경향과는 반대되는 일이었다고 영감의 글에는 적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향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예루살렘과 바벨론 양쪽 백성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별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이 전했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생활은 엉망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일어나서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29장에 벌써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리 우리의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인도해 주실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그때 다니엘과 또 유대 나라에 그렇게 기별을 선포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거느는 이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왜 날아가는지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신속하게 마지막에 전해야 될 기별. 그래서 날아가는 천사로 표현한 이 마지막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가 참 경배의 대상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마지막 거짓의 가르침들이 이제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천사가 또 날아가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경고의 기별은 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올바르게 섬겨야 될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거짓된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건데 이 모든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심판의 경고가 들어있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제 곧 마지막이 다 되었으니까 너희는 짐승의 표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들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경배, 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남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노아 홍수를 얘기해 주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해 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70년 후에 돌아올 것과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 것들을 경고해 주신 기별처럼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 14만 4천이 마지막 살아서 성천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여기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마지막 백성들이 되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큰 환난의 시기, 지금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죠. 또 이 미국에는 인종과 인종 간에도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을 통과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시고 눈을 주님께로만 향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피할 길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을 채워주셔서 참으로 마지막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에 능력한 자들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